목요일입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믿음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는 독서백편 의자현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독서백편 의자현이라고 하는 말은 100번을 읽으면은 그 읽는 내용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내용을 아는 것과 삶과 연결시키는 거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독서비편 의자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꿔 말해 성경만 읽자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함께 하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들의 삶과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쉬운 예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서 이 나에게 있는 현실을 분석하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하나님께 의지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역사를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이 독서백편 의제연을 통해서 알게 된 요 말씀의 내용이 우리들의 삶과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주한 45년 이후에 글라디우스 황제 때에 이 박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65년에서 한 70년 사이에 네로 황제 때, 이때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죽이고 하는 이렇게 아주 강력한 박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때에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를 1차적으로 박해를 받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박해가 올 때에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행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들이 열왕기서를 쭉 읽으면은 열왕기서의 마지막 부분이 바벨론의 왕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사람이 갇혀 있는 이유, 그러니까 포로로 지금 잡혀왔는데 그 포로로 잡혀온 거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왕권을 회복시켜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호야긴 왕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을 깨서 망했는데, 그렇게 망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에올 무르닥을 통해서 여호야긴 왕의 왕권을 회복시켜 준 것 같이, 비록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므로 말미암아서 망했지만은 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도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언약을 잘 지킨 왕,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그래서 다윗의 길, 다윗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언약을 깨트린 왕, 여로보암의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서를 쭉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뭐 착한 왕, 나쁜 왕 뭐 이렇게 가지고 막 섞여 있었네, 일반 역사랑 똑같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또한 회복될 것인가를 열왕기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역대기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역대기는 그 7장 14절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으면은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것을 역대기 제일 마지막 부분, 제일 끝부분, 역대기하 36장 23절에서는 바레스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에스라서 1장 2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바꿔 말하면은 역대기에서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의 백성, 그의 백성된 자, 그의 백성된 자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서 여호와를 찾았을 때 그 여호와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줄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의 백성된 자가 누구냐, 이 문제를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는 굳이 여호와긴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시킬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열왕기서를 쭉 읽으면서 독자는 뭘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이 회복됨을 암시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이 뭐겠습니까? 다윗의 집이죠. 다윗의 집. 다윗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망했는데 다. 근데 그것이 망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회복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역대기에서는 참 특이하게 뭐냐면은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이 세 명의 왕들을 포로로 끌려간 왕들이라고 그냥 칩을 해버려요. 한꺼번에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뭐 길게 얘기를 하는 것도 없이 한꺼번에 얘기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끌려가고 여호야긴과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이때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에 그 기물들을 약탈해 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성전에 기물들이 약탈되어 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제사를 못 지내는 겁니다. 제사가 멈추는 거예요. 제사를 집례할 레위인이나 아니면은 제사장들도 없었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 성전에 기물이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스룹바벨부터 에스라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돌아올 때 성전에 기물을 갖고 옵니다. 에스라서에서는 성전에 기물이 무엇이 왔다고 하는 것을 쭉 얘기를 해줍니다. 바꿔 말하면은 성전에 제사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제사를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열왕기서에서는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왜 망했느냐 그랬을 때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고,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했을 때는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하고, 역대기에서는 그의 백성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특징이 뭐겠느냐 했을 때 성전 제사를 회복하는 사람들, 성전을 재건하고 또 제사의 제도를 만들어내고 이러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의 백성들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습니다마는 히브리서에서의 상황이나 현대 그리스도인의 상황, 즉 위기 앞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할 때 두 개를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언약을 믿는 겁니다. 에월 무로닥이 여호야긴의 왕권을 회복해 준 것처럼, 이게 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무슨 뭐 특별히 노력을 해갖고서 그 왕권을 회복한 게 아니라 애월 무로닥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의 왕권을 회복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도 역시 어떠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또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위기 앞에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다운 삶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쭉 읽어봤을 때, 또 역대기 이후에 에스라라든가 아니면 느헤미야라든가 뭐 이런 책들을 봤을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뭡니까? 죄의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맨 처음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때만 해도 성전 제사와 함께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데서 아니면 에스라 같은 데서는 에스라 같은 데서는 부흥회가 일어나고 또 이렇게 그 자체 내에서 무슨 절기 지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삶이 잘못된 사람들을 이렇게 제거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쭉 일어나는 겁니다. 위기 앞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어떠냐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다운 삶을 어떤 방식으로 감당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열왕기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바탕으로 나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25절에서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제사제도의 불안정함을 깨트리시고 예수님께서는 역대기에서 얘기하는 그의 백성으로서 지켜야지만 되는 제2의 완성자로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위기 앞에서 뭘 해야지만 되느냐,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얘기하는 제일 커다란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하나는 제2의 완성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식이라든가 아니면은 교양을 위해서 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백편 의자연과 함께 우리들은 기도하는 일을 하는 거고, 기도함으로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자꾸만 성경과 마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위기 앞에서 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 또 제2의 완성자가 되신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우리도 역시 뭐냐면은 쭉 성경을 쭉 읽으면서 마치 열왕기라든가 아니면 역대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본 것처럼, 언약과 제2의 완성,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완성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하자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